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빚어진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옥에서 빚어진 형통,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인한 축복이 흘러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흘러갈 수 있죠. 장소와 관계없습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머물고 그 약속이 머물고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다루어지며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해 갑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계속 등장합니다. 어려움이 등장할 때마다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시고 바꾸십니다. 뒤에 화면을 바꿔주세요. 오늘 말씀은 시험, 유혹, 갈등, 테스트를 뛰어넘으면 제가 늘 얘기하죠. 선물이 있다. 그럼요. 예수께서 광야 시험 받으시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이끌려 가신 다음에 그 시험을 뛰어넘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 유혹, 갈등, 테스트를 이기면 반드시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조금 다른 선물, 조금 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선물이 부어집니다. 시험, 유혹, 갈등, 테스트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강간미수로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감옥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 꿈, 현실 이게 어그러졌는데도 이 사람은 감옥에서 형통의 사람으로 변해갔죠. 마음이 그 마음에 억울함, 원한, 분노 이것보다 하나님의 꿈이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해서 다스려서 이 사람이 계속 형통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거죠. 막힘이 없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그 이상 일이 펼쳐져 가는 게 형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의 과정,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보통의 생각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데 왜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 상황에서 꺼내주시지 않으셔? 왜 그냥 두시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 가정 총무에서 감옥으로 옮겨서 더 큰 규모의 살림을 하고 국가적인 그런 리더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장 훈련이 진행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8절을 보면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형통의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 왜 요셉을 빼내어 주시지 않았어요? 왜 요셉을 그냥 두셨어요? 왜 요셉이 이 누명이 썼다고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냥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까? 왜 놔두셨어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 안에서 길러져 가고 또 찌그러지지 않는 꿈 그리고 다루어지는 이 훈련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항이냐 수능이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내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감옥에서도 나를 빚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큰 특징은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했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순물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꿈 이것들을 불순물들을 빼고 꿈을 정말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고난도 하나님 그냥 두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우리를 더 신뢰하는 선물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험요 갈등 테스트를 넘어서 내가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하실 때가 됐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굉장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는 과정으로 속성반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은혜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실 만큼 나의 믿음을 칭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믿는 이 요셉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 동침을 요청하죠. 그러나
실망시킬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악임이 명백하고 사람을 실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옷을 두고 나갔습니다. 옷은 이 신분입니다. 그렇죠? 채색 옷, 아버지의 사랑받는 11번째 아들, 철없는 관리자, 앞뒤 없이 일머리 전혀 모르는 그냥 이 낙하산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채색 옷에 담겨진 이 사람의 뜻이었죠.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선택해서 옷을 찢은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형들에 의해서 피가 묻혀져서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아버지의 꿈도 박살났고 자기의 신분도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노예의 옷을 그래서 입었어요.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로 살다가 그 옷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옷을 놔두고 옵니다. 예, 하나님께 득지하지 아니하라고 옷을 포기하는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범죄하려고 옷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옷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급박한 상황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모습을 아주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의 옷에 대한 변화, 자기의 상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 자기의 설명,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죠. 왜요? 옷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누명을 쓰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입니다. 옷을 두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자기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자기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 어떻게 이상하죠? 보통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고대 사회에서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탐하는 일은 거의 뭐 종신형과 사형이라고 하는데,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여기서 보면요, 그냥 순순히 감옥에 처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우리를 주장해야 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따라 하면 됩니다. 상황에 주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믿음 따라.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 악을 신원하고 밝히는데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 평생 그것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맞서서 계속 하원에 이 법을 탄원하고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일평생 일했던 사람입니다. 공의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요셉같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불같은 시험을 뛰어넘은 후에 찾아오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게 옳습니까? 그 사람을 연단하는 과정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낼 과정이냐에 따르지만 하나님 이 두 가정 다 옳고
두 과정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묵묵히 자기의 이 스테이지 이걸 받아들였죠. 아직은 내가 그것을 신원하고 펼쳐낼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이 뒤죽박죽 엉켜버린 상황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는 쓴뿌리, 불평, 원망, 하나님이 어디가 함께 계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어떤 힌트가 있었길래 이렇게 잠잠했을까?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이 사람의 감옥에 갇힌 죄목은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죄목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주인을 배신하고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죄목이 딱 정해지면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예, 아주 간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여기서 오늘 놀랍게 기록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캐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왕의 제수,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장소죠. 뭐 꿈을 꿔도 무슨 수를 써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서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다 못 봤다 아직 정확하게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왕의 죄수가 가두어지는 곳이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여러분, 시험용 갈등 테스트를 넘어섰는데 생각지 않은 곳에 있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꿈, 하나님의 빅픽처는 나의 삶의 단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 그게 바로 큰 그림, 거룩한 뜻입니다.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자기의 태도와 마음을 결정할 수 있지요.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직은 뭐가 뭔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요셉에게 있는 칭찬하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장소와 관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다. 억울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십니까?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임재하시는, 그것을 딱 붙들었죠. 억울함, 서름,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눈총, 비난의 눈초리, 경멸의 눈초리,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꿈을 주셨어. 지금은 이 꿈이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빅픽처의 아주 중요한 조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일까요? 여러분, 요셉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놀랍게 빚어가는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큰 그림이 있습니까? 빅픽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꿈이 없으면 주어진 상황대로 생각합니다. 처지대로 판단합니다. 감정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엉망이 되어가는 그 일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내 삶을 해석하는 큰 그림,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바로 이 거룩한 꿈이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강력한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유일한 비결, 바로 약속의 꿈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 것인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저런 특질이 있고. 여러분, 그 모든 옷을 하나님이 다 벗겨내시잖아요. 노예의 신분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포기하게 만들고 내버려 두게 만들고 이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힙니다. 세 번째 옷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신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어제는 27살 대학교 4학년 여학생 만났는데 4년째 휴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그냥 강 말라져 가고 있어요. 보면서 이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당연하게 얘기했죠. 당연하지. 4년 아니고 40년 휴학한 모세, 대학 졸업하고도 왕립대학을 다녔죠. 이 사람 아주 사람들이 만든 유명한 그 당시에 제국의 제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졸업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빚어가는 것. 그래서 너무 제가 이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 학생에게 그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때야. 옷이 바뀌는 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때야. 옷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 안에 빚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기대하라고 했지요. 요셉처럼 여러분 상황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그래서 감옥에서도 오늘 형통으로 이끌려가는 놀라운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꿈, 다른 말로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샘 곁에 심겨져야 합니다. 은혜의 샘, 말씀의 샘,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그것을 먹고 자라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도 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소망, 말씀으로 정말 꿈꾸기를 축원하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연단받고, 말씀으로 다루어지는 그 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 마음을 두게 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사랑하며 또 감사하며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 인생의 디딤돌이요 생명길 되는 것을 여기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불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다시 주워오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고 버려두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쫓아가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버려야 될 것들 잘 정리하고 붙들어야 될 것들 온전히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선하시다, 의미 있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